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십계명 첫 번째 시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계명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아주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떤 계명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동안에 이제 그 관공서마다 그 관공서 입구에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다 달아놓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걸 하나씩 없애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어쨌든 그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를 대표하는 계명인데, 그거에 비하면 그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나, 잘 알고 있나 생각해 보면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계명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소위 이제 첫 세 계명,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제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말합니다. 미츠바. 미츠바는 단수고 복수가 되면 미츠봇이 됩니다. 근데 그 유대 랍비들은 이 계명이 613개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리스트를 이제 검색을 해갖고 쭉 읽어봤는데 그 참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613개를 구분을 했는지 참 신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이분들이 이걸 나눠가지고 36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248개의 계명은 하라는 계명이랍니다. 365개는 이제 1년 365일과 같고 248개는 사람의 뼈의 숫자가 248개래요. 그래서 이게 다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날 지킬 수 있는 계명, 이제 그 시대가 맞지 않고 이래서 지킬 수 없는 계명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뭐 제사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건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지킬 수 있는 계명이 77개, 그러니까 하라는 계명이 77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194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만 지킬 수 있는 게 26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뭐 어디 가서 제사 드린다든지 어디 가서 예배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지정한 계명이 26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십계명은 그 계명을 대표하는데,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 이게 사람들이 그냥 이 10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건가 하고 보면 그게 아니라 십계명이 이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이제 여기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아세렛 하 데바림, 아세렛이라는 건 10개라는 것이고, 데바림은 그 말씀, 다바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미츠바를 쓴 게 아니라 데바림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여기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신명기 4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이 돌판에 기록된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두 번째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그 성경 안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구분을 해보면 여기 이제 이 계명들 중에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그 16절까지 나오는 그 십계명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면 그 3절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있죠. 4절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같은 5절 안에 그 다음에 6절이군요. 6절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해서 7절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다음에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0절이군요. 10절이죠? 예.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이렇게 해서 그 명령으로 되어 있는 그 구절이 13개입니다. 13개. 정확하게는 13개인데 이제 그 가령 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 놓고 거기에 관련된 것으로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런 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3개를 어떻게 10개로 나누느냐. 십계명이라고 그랬으니까 10개로 나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 카톨릭이 좀씩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표로 살펴보면 유대교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계명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첫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두 번째 합쳐져서 두 계명이에요. 그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는 것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다음 그는 이제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후에는 이제 우리 개신교가 말하는 계명들과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신교는 유대교와 비슷한데 다만 그 첫 계명이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가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것을 개신교에서는 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이 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가 두 번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재미있게 2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포함되어서 6절까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다 합쳐서 첫 번째 계명으로 합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 가서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요거를 분리해서 9계명과 10계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왜 이렇게 하는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적인 범죄를 굉장히 큰 범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따로 분리를 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지 말라라 하는 거에 이제 다 같이 포함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십계명의 구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개신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것까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다섯 번째 계명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 하는 그 10번째까지 계명이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이 되게 이제 후킵이라고 하고,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한 계명들을 이제 미슈파팀이라고 하죠. 그래서 후킴과 미슈파팀을 이렇게 다 합친 것이 미츠보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식일에 관한 것은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닐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이거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조금 덜 생각하게 되는, 십계명을 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배경의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신명기에 관한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내용 이것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의 계명을 한마디로 총괄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하고 같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응? 같은 계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의 정신을 이해할 때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이런 것으로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 그 신명기서에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적어도 7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안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어느 랍비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율법사가 와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이제 여쭸던 그런 기록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요약하시기를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의 첫 번부터 세 번째 계명은 지금 이 말씀으로 요약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확인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 크게 보면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이제 그 세 번째 계명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계명,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계명이 각각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두 번째 계명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이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계명까지 사이에 이 내용이 제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구구절절이 있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자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상급이 있다는 것과 벌이 있다는 것을 같이 약속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계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착안해서 이 두 번째 계명부터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은 왜 사람이 새긴 우상을 만들게 되는가? 뭔가를 조각해서 돌로 혹은 금속으로 나무로 어떤 걸 조각해 놓고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뭔가?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면 컨트롤이 되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모세마저 눈에 안 보인 지 벌써 이제 40일이 가까이 되오니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러한 불안 때문에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들 그러면 다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금붙이를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이스라엘아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인데 여기 이 눈에 보이는 이 신이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 같은 걸 만들어서 눈에 보이고 있으면 이 금송아지가 내 눈앞에 있는 한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신이 어디 안 갔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미래 두려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돈이죠, 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돈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경쟁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불안한 동안에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믿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우리 호주머니 안에 있는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대개 또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자기의 돈을 지켜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돈을 지켜준다고 하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많은 재벌가들이 점쟁이를 찾아다닌다거나 구슬한다거나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돈을 엄청 많이 또 투자를 해요.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절에 가서 헌금할 때는 수표 내고 교회 가서는 10,000원짜리 내고 카톨릭 교회 가서는 1,000원짜리 낸대요. 그만큼 오히려 무슨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는 모든 종교는 헌금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10배 정도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미얀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미얀마는 아주 그 소승불교가 아주 뿌리 깊게 내린 그런 문화인데, 그 사람들의 그 평생 목표는 그 파고다 짓는 거예요. 탑. 그거 짓는 거가 이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면서 산다거나 집을 넓게 하고 산다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전부 이 절에 이제 탑 세우는 것, 그것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단일적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의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삼고자 하는 그런 것의 이 첫 번째가 이제 돈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2편 7편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성향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는 뜻이 자칫 오해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제 많이 어기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계속해서 뻔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런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태도는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경홀히 여기는 태도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은 무슨 그 전문가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뭐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다거나 무슨 다른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꼭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태도에 있어서도 그 전문가들조차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하지 않고 가장 최선의 것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무슨 수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그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고 완전하게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혹은 어떤 권력자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질투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질투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데 거기에 가서 그런 생명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께로 오질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죠.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질투가 여러 대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랬고,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막 약속하셨네요. 왜냐하면 다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는 이 계명이 왜 10계명에 들어와 있느냐? 우리의 핵심적인 연약함을 다루고 있는 문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아라 하는 계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첫 번째 계명으로 돌아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자, 이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얼핏 보면 두 번째 계명과 비슷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더 깊은 그리고 좀 더 넓은 수준에서 이 계명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비단 이 사람들 그리고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환경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의 신도는 거기 우상이 없습니다. 우상이 없는데 신도가 섬기는 것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신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두 번째 계명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인 반면에 이 첫 번째 계명은 보다 근본적인 질서, 근본적인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구분해서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 네 단어, 요거 이건 단어도 아니고 네 문자? 철자. 저 영어로는 이제 테트라그라마폰이라고 그래요. 테트라그라마폰 아주 유명한 말인데 네 자로 된 저 단어. 성경에 이제 저 부분이 나오면 저게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데 요드 해 바브 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성경을 읽다가 저 단어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게 정확하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냥 이 기독교에서 야훼일 거라 야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야훼라고 이제 뭐 번역하고 이제 쓰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망령되게라는 게 뭐냐? 망령되게라는 것이 여기 샤바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허한 것,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이런 거예요. 공허한 것, 헛된 것, 무가치한 것.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일까? 유대인들처럼 저거 이름만 안 부르면 괜찮은 걸까요? 이건 너무나 유대인들이 너무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대부분이 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단어만 안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는가? 더 근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의 사신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사신이라는 게 엠베서더죠. 대사. 어느 나라 이제 대사로 가는 겁니다. 대사라고 하는 직책이요,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서 그것이 좀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외무직 공무원으로 이제 시작해서 장관까지 지냈어요. 장관. 외교부 차관도 하고 이제 장관급 자리를 이제 해서 일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평생 소원이 뭐냐면 대사하는 거예요. 대사. 외교부 직원이었는데 대사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외 공간의 참사 뭐 이런 참사 국장급인데, 참사로는 있어봤지만 대사로는 있어보지 않았는데, 대사로 있어보는 것, 그게 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막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대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는 그래도 교통통신이 잘 발달해서 수시로 본국의 훈령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기를 하지만, 옛날에 대사로 나갔으면 그 연락을 자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왕처럼. 전권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 권세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 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대사들. 엠베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면 내가 쓴 편지예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몸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미 소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소금입니다. 이미 소금, 앞으로 소금이 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흙이나 똑같아지는 거죠. 또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면 죽은 빛이 아니라면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 우리가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러지 않아도 빛은 스스로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십계명보다 좀 더 진전된 방식이죠. 적극적인 방식이죠. 십계명에서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쪽이 소극적이라면 이쪽은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할 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할 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조심하고 그러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의 계명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계명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이제 무거운 것으로 혹은 거치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던 그런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모든 놀라운 계명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그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기다리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넉넉하게 다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